구원의 말씀 2권 구원의 핵심 메시아 제강림의 필요성 모세를 통해 이루지 못한 뜻을 여호수아를 보내어 가나안 복지 완전한 구원 섭리를 이루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뜻을 재림주를 보내어 가나안 복지와 같은 완전한 구원 섭리 지상천국 천년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제강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재강림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한 말씀을 정령코 이루신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였다. 첫째, 성경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룬다고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재강림이 필요하다. 둘째, 신약 주관권 아들급 구원을 받은 자들을 성약 주관권 신부급으로 구원시키기 위해 메시아 재강림이 필요하다. 셋째, 메시아를 맞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대하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재강림 역사가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 때 이루지 못한 뜻을 신약 때 메시아를 보내어 이루려 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루지 못했으므로 그 뜻을 정령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재림 역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올 것인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친히 예언하고서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신으로 강림하셨고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올 줄 알았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고 선지자들로 말했기 때문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왔을지라도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오셔도 신으로 오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로 인간은 볼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올 줄로 알았다. 특히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하였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철통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올 줄 착각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이 말씀은 신약 때 하나님이 강림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고 열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 싸울 때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도우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꼭 실천하셨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그때 하나님이 와서 도우신 줄을 모르고 실제 하나님이 감람산에 나타나 보이게 올 줄로 믿고 메시아 강림을 눈 빠지게 기다렸던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때마다 강림하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개인이나 민족적으로 돕고 가셨건만 안 보이게 오셨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보이게 오는 때를 계속 기다렸던 것이다.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구약의 예언대로 강림하여 예수님을 도우며 구원 역사를 하였건만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 메시아는 육신 가지고 보이게 왔는데 신앙의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달픈 일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늘 말씀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 영들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영은 막론하고 사람마다 자기 영이 있지만 그 영도 평생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기의 영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신령한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하였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라고 한 말이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재림 때도 신약 주관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그가 다시 올 줄로 생각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오신다고 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많이 예언해 놓았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할 때 있었던 이야기다. 예수님은 본대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으로서 승천하셨으니 그러므로 올 때도 본대로 영으로 하늘에서 강림한다는 말이다. 또한 본대로 오리라는 말은 다시 오는 재림주도 예수님이 과거에 땅에서 왔던 대로 또 땅에서 육신 쓰고 온다는 말이다. 그 육신을 예수님이 영으로서 쓰고 온다는 말이다. 흔히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지도 않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고 육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겪었던 제자들이 말한 것과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승천하셨음을 알 수 있다. 육이 살아났으면 왜 3년만 구원 역사를 펴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냐. 진리는 모순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영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나 육신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고 육신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육신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육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였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신이 산 것이 아님을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되어진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은 영적 부활을 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영으로 나타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도행전 9장 4절. 그 후 사울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도가 되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였다. 메시아 강림에 앞서 엘리야가 강림하여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은 항상 엘리야의 강림을 기다렸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엘리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구약의 엘리야는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예수님 옆에 나타나 그 시대의 구원 사역을 도왔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과 심령으로 왔으니 그를 도와 메시아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다.
되어진 결과를 볼 때 엘리야가 육신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승천한 것이었다. 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온 것이다. 지구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 중에 육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바울 선생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육이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육신이 죽는 것은 누구든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구약의 아담이 930년을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고 하였는데 그 시대의 나이로 보았을 때 그때까지 산 것이지 이 시대 나이 계산법으로 보았을 때 그때까지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모르고 사는 것이다. 옛날에는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였다. 4천년, 5천년 전은 달력도 없고 연도와 날짜를 계산하지 못했을 때인데 어떻게 자기 나이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면 지금 사람들 정도만큼 살았던 것이다.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 풀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췄다고 했다. 가지도 않는 태양을 멈췄다고 한 성경을 풀지 못하고 보며 신비하다고 믿고 있으니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푸니 메시아가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죽어도 모르고 이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들의 죗값으로 형벌을 받아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 중에 사람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신격화하며 어리석게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천륜의 법칙과 이치로 볼 때 육신을 가진 자가 지구 궤도를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쇠붙이 아폴로가 아니다. 아폴로도 지구 궤도만 겨우 벗어나서 돌다가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돌아온다. 영으로 승천한 엘리야가 영으로 강림한 것처럼 영으로 승천한 예수님도 영으로 강림하시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천인들이나 육신을 쓰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모두 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계와 육계가 엄격히 다르다. 영계는 영체로 살고 육계는 육신을 중심하여 자기 영과 일치되어 산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으로 강림하사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재림주를 통하여 성령 역사를 펴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강림하여 지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대화할지라도 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 구원 섭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림주 때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심령으로 구원 섭리를 하셨다. 이와 같이 재림 때도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 중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가 성경에 예언한 주인공이 되어 예수님 때 예수님처럼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가지고 와 외쳐서 모두 보고 듣고 따르게 하여 구원을 시킨다. 진실로 다시 말할진대 재림 때도 육신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사명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시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믿고 따르게 하므로 성약 구원 역사를 펴가신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재림주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하고 동행하며 신약에 이루지 못했던 뜻과 성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구원 역사를 펴는 것이다. 신약 때 예언한 대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국을 이루게 된다. 영적 혼인잔치와 육적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영적인 혼인잔치와 육적인 혼인잔치로 이루어진다.
영적인 혼인잔치는 하늘을 신랑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신부 입장에서 하나님과 그 시대 메시아를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을 받고 이상세계 지상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한다. 육적 혼인잔치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루려던 창조 목적이다. 성약시대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지식과 인격과 사랑과 진리 등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체를 갖춘 한 남자와 성령의 인격체를 갖춘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중심하여 짝을 맺어 결혼하여 가정, 민족, 세계, 천국을 이루는 것을 육적 혼인잔치라 말한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육적 혼인잔치와 영적 혼인잔치를 펴간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인공 외에는 주인공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를 맞은 자들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정신적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며 신부된 삶을 살 때 영적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영계와 육계의 천년 혼인잔치,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자이며 최고의 구원의 혜택을 받는 자라 할 수 있다. 다니엘 선지자도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니엘 12장 12절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 있다고 하였다. 이 말씀을 풀면 2023년이 나온다. 이는 메시아가 지상의 역사를 펴는 기간 동안 메시아를 보며 같이 뜻을 펴는 자들은 복 있다는 말이다. 재림주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몇백 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다. 2023년은 이미 재림주가 와서 공생애와 부활생의 복음이 끝나는 때를 말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종교를 찾고 돌아다니나 찾아도 무지로 인해 짓밟고 외면하며 답답하게 살고 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인식을 잘못하고 사고가 그릇되면 사실을 보아도 이해를 못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새로운 구원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은 따르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며 시대 구원 역사를 날마다 펴나가신다. 믿고 따르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지로 인한 동시성 역사.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므로 개인, 가정,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보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볼 때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아니고 의로운 것도 있다. 예수님 때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불법한 일이라고 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 시대 최고 의의 행실이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최고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불신하는 것이 최고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지금은 2000년이나 흘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살인죄이며 최고 범죄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세 때는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 알았을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나 그 시대가 원하는 자가 왔을 때 그 당세에는 모르고 배척하고 핍박했던 것이 역사의 근거로 남아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적그리스도화한 자들은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수천 년이고 영원까지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계에 가서도 그 영이 계속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며 불법한 일을 하는 자라고 배척하고 막은 것을 의로운 일로 여겼다.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오히려 의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메시아가 어서 와서 구해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들이다. 이를 깨닫고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얼마나 심정 타고 가슴 아프겠느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육으로 왔지만 갖은 고통을 주고 죽였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연대죄는 끝나고 형벌도 끝나게 되어 종을 벗어나 신약 주관권의 삶을 살 수 있건만 믿지 않고 행치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의롭게 생각하나 실상 의가 아니고 죄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으므로 형벌을 받아도 그 죄로 인한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 재림 때도 초림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재림주를 불신하고 핍박하고 이단시한다. 이는 육신으로 온다고 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강림하고 그 사명과 심령으로 재림주가 오기 때문에 모르고 불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구원주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니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하며 불신하고 적그리스도화 했듯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재림주가 나타나 구원주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면 신약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하며 이단시하고 적그리스도화한다. 예수님 때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핍박하였듯이 재림 때도 그러하다. 무지로 최고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신약시대 때 주를 모르고 반대한 자들이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아왔듯이 1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메시아를 불신한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인지 모른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은 신약 아들급 구원을 받고 육계와 영계에서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2000년 동안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형벌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형벌을 받는 것이다. 재림 때도 불신하고 핍박함으로 재림주의 심정에 못 박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연대죄를 받게 되고 믿을 때까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영원히 죄값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믿고 따른 자들은 1000년 동안 육계와 영계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혼인잔치하며 역사를 편다. 메시아를 불신함으로 받은 연대죄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이다. 육신이 살았을 때는 물론 육이 죽어 영계에 가서 살아도 메시아를 불신한 연대죄를 계속 받게 된다. 이들은 그 고통이 너무 크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육계에서나 영계에서 메시아 강림을 애타게 기다린다.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 무지로 불신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그 죄값으로 극한 고통을 받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죄로 인정하지 못함은 자신들이 불신한 자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심정타고 안타깝겠느냐. 죄값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받는 것이다. 돌이켰어도 이에 대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지옥에 간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살았을 때 회개해야 된다. 육신이 죽은 후에 영계에 가서는 회개하기 힘들다. 메시아를 받고 사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시대마다 항상 사사나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러나 기다리던 자들이 불신함으로 맞지 못한 것이다. 한 번 불신한 자를 돌이켜 맞기도 힘들고 불신한 자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도 힘든 것이다. 사람들이 맞으려 하지 못해서 못 맞고 옆에 있어도 또 같이 살아도 무지로 알지 못하여 못 맞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지 않고
그가 오면 잘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으로 믿고 산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맞지 못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형식과 외식으로 믿고 산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를 보내도 맞지 못하는 것이다. 신의 강림에 의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대망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들어보자.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영들을 통해서 해왔던 것을 보고 그 근본을 이해하자.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강림을 깨닫고 기타 다른 신들이 강림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자.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나 예수님의 신이나 기타 신들이 강림하면 그 신이 강림할 대상자들의 몸에 임하여 같이 살며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께 강림하여 예수님의 육체를 쓰고 하나님의 본체가 같이 다니면서 신약 때 구원 역사를 편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수백 번 지상에 강림하신 것이 성경에 나온다.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일하셨을까? 먼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자.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골수에 하나님은 불을 보냈다고 하였다. 이는 말씀을 불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는 말이다. 그 시대의 말씀을 외치게 하려고 말씀을 보낸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림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외치게 한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감동감화시키시며 역사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강림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하셨던 것이다. 말씀을 받은 예수님은 신이 되어 구원 역사를 펴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즐거워하는 신이 강림하리라고 예언하였다. 사사시대 삼손에게는 그 시대 사명을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초능력적인 힘이 임하게 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됨에 그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삼손의 육체에 강림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능력만 주어 싸우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삼손의 육체에 강림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윗 왕에게는 용맹의 신이 임했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신이 임했고 모세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임했다. 고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였다.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함의 신이 임했으며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총명의 신이 임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신이 강림하여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지혜로 잠언을 쓰고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했다. 사사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미디안 족속을 멸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같이 각 사명자들이 사명을 하도록 그에 해당되는 지혜나 지식, 능력, 말씀 등으로 강림하여서 시대의 사람들을 구하게 하셨다. 그리고 수시로 그들이 필요한 대로 도우셨고 친히 강림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때마다 도우셨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들과 전쟁할 때 친히 본체가 강림하셔서 전쟁을 도와 이기게 하셨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강림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한다고 하였다. 고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듣는 대로 판단치 않고 공의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들에게 그 사명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강림하여 사명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여 하나님을 섬겨 즐거워하며 그 시대를 구원한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임금의 사명을 주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격과 같다 하겠다. 그리고 임금이 수시로 사람을 보내어 도와야 할 것을 돕고 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며 돕는 격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예수님께 주어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시며 필요할 때마다 친히 강림하여 도우시고 하늘의 천사나 사역자들로 필요할 때마다 돕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땅에 세운 메시아를 통해 역사하신다. 초림 때 예수님께도 그러하셨고 재림 때도 그러하다. 흔히 사람들은 신이 강림했다고 하면 몸에 임해서 늘 함께하며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강림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하였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엘리야는 강림해서 영으로 예수님 앞에 한 번 보이고 사람들과 통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났으니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으로 일했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심령으로 역사를 펴신 것이다. 재림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이 강림하여 그 사명과 심령으로 구원 역사와 이상세계를 펴나가는 것이다. 예수님 영이 강림하여 와도 육신 가진 사람들처럼 대화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처럼 말이 통하지 못하여 구원 역사를 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예수님의 심령과 사명으로 구원 역사를 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천법이요, 인법이요, 이치다. 축구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기 기술과 재능과 묘기와 모든 전술을 가르치고 연단시키고 축구를 하게 한다. 그리고 불꽃같이 지켜보며 그때그때 코치하고 감독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술, 삶의 방법, 구원하는 일, 능력, 지혜, 지식 등 각종으로 필요한 것을 주어 그로 행하게 하시고 수시로 역사하시며 도우신다. 성령은 감동의 신이시다. 어떤 사명을 할 자에게 은혜를 줄 자에게 감동을 시켜 주신다. 그로 감동을 받고 일하게 하신다.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직접 옆에 강림하여 올 때도 있지만 대개 감동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신약권을 허락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지켜보시고 때에 필요한 대로 강림하여서 도우시며 천군과 함께 역사해 주셨다. 재림 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영들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 영의 정신과 사상, 심령, 사명이 육신을 가진 자에게 임하여 그가 일할 때 그 영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재림 때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였을지라도 그 영으로는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같이 대화하고 논하며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다만 육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하는 자를 통해서만이 일할 수 있다. 그가 보낸 자만이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신령함으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예수님이 보낸 바울 선생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의논하여 행하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꿈으로 나를 깨닫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며 말한다고 하였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나 중심인물은 하나님의 영과 대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영이 와도 사명자처럼 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어느 시대든지 육신 쓴 자를 가르쳐 구원주로 보낸다. 육계에서도 사명을 가진 자를 중심하여 일하듯이 영계에서도 그 사명자의 영을 중심하여 구원 역사를 편다. 구약의 메시아는 모세, 신약의 메시아는 예수님, 성약의 메시아는 재림주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각 그 시대에 맞는 구세주를 보냈다. 구원의 근본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신의 강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본체는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람 중에서 뽑아 메시아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같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아무리 큰 일을 시켰어도 임금 다르고 신하 다르다. 신하가 임금의 일을 대행하니 백성들이 임금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행케 하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을 넘어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혹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셨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와서 예수님의 옆에 계시며 함께한 때도 많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사역에 무기를 주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대행하신 것이다. 스데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겹쳐 보였다고 하였다. 사도행전 6장 15절. 영적으로 충만하여 시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의 본체가 친히 함께하여 예수님의 얼굴로 겹쳐 보일 때도 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 깊고 오묘한 영계에 처했을 때 화려하고 찬란한 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천사였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릇 생각하게 된다. 재림부활. 불교의 윤회설을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심지어 나쁜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은 각종 각색의 동물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기독교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았을 때의 모습으로 죽은 시체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 하나님의 6천년 역사를 보면 육신을 쓰고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나 본래 하늘나라에 있던 영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말했는데 이는 불교의 윤회설이나 기독교의 육신부활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 쓰고 살다가 죽은 자가 영으로 올 때는 자기 사명이 있어서 오는데 세상에 육신을 가진 자가 시대는 달라도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사명과 심령을 일할 때 이를 협조하러 온다. 그같이 하여 새로운 시대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 구원도 받아 더 좋은 이상세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한 대로 죽은 자의 시체가 살아나지도 않고 또 불교가 말한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으며 짐승으로 태어나는 일은 더욱 없다.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그것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다른 경전들을 중심하여 주장한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이 올 때는 무작정 그냥 오지 않는다. 자기의 사상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협조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한다. 영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므로 그 새로운 시대의 혜택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져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이를 재림부활이라 한다. 육신을 쓰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들 중에서 덜어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끝난 영들도 있지만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죽은 영들은 영계에서 영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나름대로 각종 의를 세우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 영들은 영의 고통을 벗어나 구원받기 위해 구원주를 기다리며 세상에서 육신 쓰고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 종류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어 보이는 세계에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영들은 다시 세상에 재림하게 된다. 그 목적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고통을 벗어나 구원을 받으려 함이다. 이를 재림, 부활, 구원이라고 한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
육신을 가진 자가 메시아를 믿고 따르듯이 그들은 영으로서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영이므로 육신이 있는 메시아와 마음대로 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영이 그들을 가르치고 선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시킨다. 영과 영은 서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과 영은 육과 육이 통하듯이 서로 대화도 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다. 불교의 윤회설이나 기독교의 육신부활설도 아닌 이와 같이 재림부활 영으로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온다고 예언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령과 사명을 가지고 그가 원했던 일들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죽고 나서 900년 후에 영으로 왔다. 엘리야는 영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심령을 가진 육신 쓴 세례 요한이 일할 때 돕고 함께하였다. 이같이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 죽은 자의 영이 다시 세상에 왜 어떻게 오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말은 확실한 진리가 될 수 없다. 진리는 공통성이다. 한 사람의 몸의 구조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구조를 통해 모든 사람의 구조를 알 수 있듯이 한 사건을 통해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풀 때 죽은 자의 영들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불교의 윤회설이나 기독교의 부활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구촌의 닭 한 마리만 그 구조를 알아도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산닭이든 들닭이든 집닭이든 그 구조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계에 있는 영들이 세상에 오는 것도 한 명에 대해서만 알아도 영계의 모든 영들이 세상에 오는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를 알면 백을 알 수 있다. 영은 육보다 제재를 받지 않고 다닌다. 하지만 영도 영법이 있어서 그 주관권 안에서만 영법을 지키며 활동한다. 영이라고 해서 육보다 다 나은 것은 아니다. 영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사상을 가르치고 강연하고 연설하고 설교한다 해도 육신을 가진 자들은 영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영의 말도 들을 수가 없다. 그것이 영의 한계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말이 통하는 것은 영보다 육이 훨씬 낫다. 아무리 하늘에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의 영을 보내어 그가 와서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얘기한다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영의 음성을 간혹 들을 뿐이지 들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육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듯이 영은 영들끼리만 대화한다. 천사라든지 선영들이라든지 각종 영들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육을 가진 사람이 영을 마음대로 보고 대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영은 살아있는 육신과 말하고 싶어 말하지만 육신이 못 알아듣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100번, 200번 나타나 말하여도 안 되니 그만둔다. 또 어떤 영은 그 사람의 육신과 안 통하니 그 사람의 영과 대화하여 자기 사연을 전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자기 영이 자기 육과 잘 통하지 못하니 그것도 전달을 할 수 없으니 허사다. 육신도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자만이 순간순간 간혹 자기 영과 통할 수 있다. 고로 자기 육이 자기 영과 통하기 힘들고 타인의 영과 통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는 자기 영과도 통하고 타인의 영과도 통하고 하나님의 영과도 교통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원하나 영을 보지 못하고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영적인 것을 중심하여 육을 끌고 나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육에 속하여 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면서
그저 있다고 하니 있겠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 자기 영이 어떤지, 타인의 영이 어떤지, 영계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영의 강림이 무엇인지, 영이 다시 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것이다. 아는 자가 말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이 세상에 와도 세상 사람과 잘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시대 사람 중에서 선지자로 혹은 사사로 혹은 사도로 보내고 혹은 메시아로 보내어 구원 역사를 하신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 그 영이 지옥에 가서 갖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불러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으니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죽여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때 지옥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 5이 있으니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 고통을 받는 세계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으니 그 말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지옥에 있는 자는 죽은 자 중에 영들이 가서 직접 말해야 더욱 회개하고 믿을 것이니 그들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영들이 가서 전해도 들을 수 없다고 하며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영들이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의 사람과 더욱 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 더 잘 통하고 영들은 영들끼리 더 잘 통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해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각종 영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영이나 그 육을 해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영으로부터 받는 타격인 것을 모르고 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하여 영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앞질러 살았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하듯 대화하지 못한다. 고로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을 쓰고 그를 감동시키며 협조함으로 그를 통해서만이 거쳐서 대화할 뿐이다. 고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그를 구원자로 삼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할 때 과학자, 의학자, 건축가, 정치인, 각종 개발하는 자들, 영웅열사, 사람을 위험한 데서 구출하는 자 등 수천 종류로 가지가지 도우시고 역사할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지혜, 총명, 모략, 지식들을 주어 일을 하게 하므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여지게 한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는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행하심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여러 징조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자기가 보낸 사명자들을 감동시켜 계시함으로 자신이 나타나 행한 일들을 깨우쳐 주신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셔도 영임으로 육신을 가졌을 때 같이 대화를 하며 시대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니 자기 사명과 심령으로 일하는 자를 돕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사람이 개미가 되지 않는 한 개미와 대화할 수도 없고 개미의 심정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개미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개미의 고통과 심정과 번민을 알고 그 짐을 없애주려면 개미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과 통할 수 없으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상과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선과 공의를 갖게 하여
그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영도 육신을 가지지 않는 한 육신과 잘 통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을 써야 육신과 대화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사역을 하려면 자기 사명과 사상과 심령과 일치된 자의 육신을 쓰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강림의 실상.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나 그중 일부만 살펴보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지상에 강림하셨다.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창조 목적 이상 세계를 이루려 강림하셨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려 강림하셨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노아 때 세상에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셨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사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홍수 심판 때 좌정하셨다. 창세기 7장.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노아 때 물로 심판받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시날 평지에 하늘같이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 하나님이 강림하사 모두 흩으시고 심판하셨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려 강림하셨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되어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 땅에 심판하러 간다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의논하셨다. 창세기 18장. 이 밖에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강림하셔서 친히 은혜를 베푸신 일이 많다. 그 후 하나님은 이삭, 야곱, 요셉 때 강림하여 도우시고 역사하셨다.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셨고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기 위해 강림하셨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강림하셨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던 7개 족속 31명의 왕을 멸할 때 강림하여 도우셨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 신명기 7장 1절, 여호수아서 12장 24절. 사사시대 때도 사사들을 중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친히 강림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강림하셨고 행사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려 강림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 신약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강림하셨고 그 후에도 지구촌에 수없이 강림하여 심판하시고 어려운 때 강림하여 도우시고 민족의 행사나 종교 행사 때 영광을 받으시려 강림하셨다. 신약의 말세 때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온 지구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려 강림하심을 알 수 있다. 1999년 이후로 지구촌에 상상도 못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마다 심판한 사건을 볼 수 있다. 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는 자들에게도 강림하여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징조가 일어난다. 심판하면 심판의 흔적이 남고 축복하면 축복의 흔적이 남게 된다. 지나만 가셨어도 자연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 가운데 지나가도 흔적이 남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밀물이 멈춘 표적 1.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에
한국 서해안 몽산포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 행사할 때였다. 많은 청중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 썰물대를 이용해 물 빠진 바다 바닥에 들어가 각종 체육 행사와 예술 행사를 하였다. 서해안 몽산포는 썰물이 되면 약 300m 이상 물이 빠져 바닥을 운동장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해변이다. 이날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50회 날이었다. 민족의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우리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광복절 행사를 1시간 동안 성대히 한 후에 끝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중심하여 평화와 사랑을 위해 온종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행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어 불꽃 튀는 때인데 밀물 시간이 되어 나머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했다.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행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4시가 되니 저 멀리에서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경기를 지켜보던 청중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부르며 순진하게도 밀물아 들어오지 말아라 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늘이 떠나가라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다. 이때 청중 소리가 하도 커서 귀가 멍멍했다. 멀리서 축구 경기를 하던 자들은 이미 바닷물이 차서 철수하였다. 그 밖에 각종 운동 경기들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배구 경기만 집중해서 하고 있었다. 배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시간이 훨씬 지났어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믿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배구 네트를 쳐놓은 곳에서 20m 정도까지만 물이 들어와 있었다. 바다를 쳐다보니 밀물이 들어오다가 파도만 제자리에서 계속 크게 말리기만 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각국에서 온 자들이 이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수영복을 입고 밀물이 멈춘 곳에서 뒹굴며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댔다. 이날 이를 확인하려고 운동 경기한 곳에서 2000m까지 내려가 보았으나 거기도 밀물이 멈춰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행사를 아무런 지장 없이 무사히 끝내게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에 눈길을 쏟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제야 밀물이 들어오다가 멈춘 것을 더욱 알고 모두 밀물이 멈춘 곳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으면서 표적이다, 기적이다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 때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도울 때마다 친히 강림한 사건이 수백 군데 나온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침없이 밀려오는 밀물을 멈추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날이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사람에게 전해 듣더라도 신비한 사건인데 우리는 직접 보았으므로 더욱 기이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서산의 기상청을 통해 알아보니 확실히 서해안 몽산포의 밀물이 멈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산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밀물과 썰물의 교차되는 시간은 밀물이 새벽 6시 38분과 오후 7시 2분이고 썰물은 0시 40분과 13시 2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배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시간은 오후 5시경부터 7시 30분. 이미 오후 1시 2분부터 물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고 7시 2분이면 스탠드 계단까지 물이 찼다가 나가는 시간인데 만조 시간을 한참 넘긴 7시 30분에도 스탠드 앞쪽 30m 지점에서 물이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날은 만수가 되는 한살이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오다가 멈추었던 것이다. 이날은 특히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태풍도 없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같은 날이 일생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때그때 강림하사 전쟁 때나 민족 행사 때는 개인들에게까지 표적을 보이셨던 사건이 성경에 수백 군데 나온다. 지금도 지구촌의 각 나라 행사 때나 종교, 운동세계
혹은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 역사하사 표적을 보이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했다, 도왔다 하는 정도만 알 뿐이다. 전쟁 속에 나타나 도우시고 혹은 심판할 민족이나 지역에 강림하사 행위대로 심판의 표적을 보이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고 구하는 자나 민족에게도 이같이 함께함으로 표적이 일어났다. 창세기 18장에서 19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 그 이튿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은 도우시거나 혹은 심판하심으로 나타나셨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지구촌의 인간들에게 선악간의 그 행위에 따라 나타나 역사하신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 시대에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형제의 과실을 서로 용서해주며 애인같이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이에 대한 표적을 일으키사 모두 구원을 받고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밀물이 멈춘 표적 2. 2001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해외 수련회를 하였다. 마지막 날이던 9월 10일에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해변가에서 새벽 예배 말씀이 있었다. 새벽 예배 후에는 이어서 한국에서 온 중직자들에게 그동안 유럽에서 있었던 하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다. 오후 4시경 말씀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주위에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듯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에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일어나니 앉아있던 의자들이 날아갔다. 우리는 의자를 주워 나르면서 웃어댔다. 다시 말씀이 연속되었다. 이때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길 수 없다고 하시며 소돔 땅의 죄악이 관영되어 심판하러 가신다고 한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시대 보낸 자에게 은밀히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14시간 동안 연속 말씀하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모여있는 그 주위에만 강한 바람이 부니 모두 이상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어떤 징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14시간이나 말씀한 것도 표적이고 계속 우리 주위에만 강한 바람이 부는 것도 표적이었다.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해질 무렵에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모래사장으로 내려갔다. 내가 거기에 가서 앉아있으니 제자들도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했다. 중직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라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다른 제자들이 물었다. 3년 동안 해외 순회를 하느라 한국에 있던 중직자들을 만나지 못하여 그동안 일했던 것을 말해주려고 말세라고 하는 1999년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표적들을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풀어주며 말했다고 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말해달라고 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라 저녁 노을이 황홀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저녁 노을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물론 아침 노을보다 저녁 노을은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하게는 보이지만 그렇게 슬프게 보이기는 드문 일이었다. 월남에서 전쟁할 때 한 번은 황혼을 보았는데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픔이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중대 이 소대장이 우리 소대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에서 적과 교전 중에 부하와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치 그때와 같이 이날도 저녁 노을을 볼 때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다. 까만 구름이 연기처럼 치솟고 빨간 저녁 노을은 불꽃같이 솟는 느낌을 주었다. 오늘은 어찌 저녁 노을이 나에게 슬프게 느껴진다고 말하니 제자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분명 저와 같은 슬픈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말했다. 모두 바닷가에 둘러앉아 말씀을 듣자고 하였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물 시간이 되었으니 곧 바닷물이 들어올 것 같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다. 오늘 14시간 이상 말씀해서 피곤하니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만 이야기하자고 하며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벌써 바닷물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다. 나는 긴 삽을 바닷물과 모래가 겹치는 곳에 꽂아놓고 밀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나 보자고 하였다. 제자들도 이곳저곳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 표시해 놓았다. 바로 그 옆에서 다시 말씀을 시작했다. 잠깐 말씀할 것인데 어디서부터 해줘야 될지 망설이다가 1999년 이후부터 2001년도까지 유럽 각 나라로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있었던 상황들을 말하며 너희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냐고 하였다. 코소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터키 지진으로 1만 8천 명 이상 죽었으며 베네수엘라 홍수로 3만 명 이상이 죽고 인도의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99년 12월 26일 프랑스 폭풍으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나무만 6천 주가 뽑혀 날아갔고 프랑스 전 지역에 3억 주에 가까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300만 가구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아서 어둠과 추위 속에서 2000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또한 농작물이 40%나 피해를 보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하며 이외에도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 사건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냐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말세를 통해서 일어난 징조들이라고 성경을 풀어 말해주었다. 화복은 우연이 아니고 온 세상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선을 행하여 축복을 받고 악을 행치 말라고 하며 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계 뉴스로 반영시켜 스스로 깨닫도록 하신다고 말씀했다. 이를 듣던 제자들은 이미 세계 뉴스를 보면서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믿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작은 악일지라도 지나쳐 보지 않으시고 작은 선일지라도 절대 지나쳐 보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혹은 축복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촌이 악으로 망하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할 때 축복하지 않는다면 의인들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축복받을 나라에게 축복을 주시고 악이 관영된 나라를 심판하러 다니신다. 내가 그의 심판을 눈으로 직접 보고파 따라다니고 싶었어도 너무 많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었다. 내가 보았다고 다 말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다. 사람들이 악함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 죄로 심판받았다고 의롭게 말하는 자가 있으며 의인들이 축복을 받고 세상에 떳떳하게 자신이 의를 행함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할 자가 있겠느냐. 이는 악인들로 비웃음을 받기 때문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함이다 하는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내일은 또 어느 나라를 축복하시고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지 알려면 내일 또 세계 뉴스를 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두 만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지구촌 이 넓은 땅에 어떻게 다 말해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오기를 너는 잠잠하라. 세계 뉴스를 통해 반영하여 그들 스스로 양심에 의해 깨닫게 해주고 있노라 하셨다.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저녁 7시가 되었다. 말씀에 빠져 있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보니 약 2시간이 흐른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긴 삽을 꽂아두고 나무 막대기를 꽂아놓은 곳에 물이 멈춰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이를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밀물이 들어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전날 우리가 앉아있던 장소에서 빛이 발리보를 했었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바닷물이 만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다. 많은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이히 여기며 하늘의 징조라고 말하며 서해안 몽산포 때처럼 하나님이 또 강림하신 것이 아니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새벽 3시부터 온종일 외친 말씀은 무려 17시간이나 되었다.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말씀의 시간이며 스스로 바닷물이 멈출 수도 없었던 표적을 보고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제자들도 저녁 식사 때문에 각자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성악을 하는 한 제자가 찾아왔다. 성악부 몇 명이 마음이 감동되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깨끗이 샤워한 후에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며 노래하러 갔는데 불과 10여 분 후에 바닷물이 만수가 되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다. 하나님께 찬양을 한 후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동되어 말해주러 왔다고 하였다. 아까 바닷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물이 멈춘 것이라고 하며 정말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했다. 이미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알았지만 이 제자의 증거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일은 보아도 잘 모른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밀물에 대한 상식이 있는 고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징조임을 알았지만 찬양을 하러 갔다가 물이 만수된 것을 보고 더욱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그 이튿날 수련회는 끝났지만 각자 자유의지로 며칠씩 더 있다가 갈 자들은 더 있다가 가도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밤 꿈에 하늘의 계시가 있어 모두 아침을 먹고 각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나도 아침 식사를 일찍 끝내고 즉시 철수했다. 얼마 후에 미국의 제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미국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급한 소리를 하였다. 이어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급히 뉴스를 보니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들에 의해 폭발되어 불꽃이 화염 연기와 함께 먹장구름의 붉은 저녁 노을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어제 보았던 먹장구름의 붉은 저녁 노을이 생각나면서 밀물이 멈추고 강한 바람이 불고 17시간이나 긴 말씀을 한 것들이 모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징조였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먹장구름의 붉은 저녁 노을을 보고 내 마음이 슬펐던 것도 이런 일 때문에 징조로 보이셨구나 생각하며 눈물이 났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시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셨듯이 이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셨던 것이다. 말레이시아 포덱슨 해변은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도저히 바닷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서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첫날부터 3일 동안 계속 청소를 하였다. 오물을 무려 리어카로 30번을 실어 날라다 버렸다. 바닷가에 떠다니는 오물과 모래바닥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이었다. 평소에도 더러운 것은 늘 청소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오물이 있어서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모두 깨끗이 청소한 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발길을 위해 예비함이었다. 그 후 그 바닷가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해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거침없이 밀려들어오는 바다의 밀물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들은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겪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24년간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의 표적을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표적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강림하여 역사하사 보인 표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